자, 저는 오늘 도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전정신. 다시 한번 도전정신. 자,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움켜쥐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정신을 갖고 극렬하게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차지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숱한 난관을 불굴의 믿음으로 극복한 성령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강한 도전 정신을 가져라.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도 우리들이 과연 도전 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침략하다, 침노하다는 그런 단어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도전정신을 갖고 쟁취해야 되고 침략해야 되고 가서 빼앗아야 되고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온 자원을 동원해서 온 인력을 총동원해서 전투하듯이 나가는 어떤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침략 수단이 있는데 그 침략 수단 중에서 가장 으뜸하는 것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로 침략하는 거예요. 기도로 천국을 침략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천국을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피를 흘린 나머지 나아가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오면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하는 어떤 속담 중에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천국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이 그냥 소홀히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 구하라 자매님이 33살에 피가 멈춰지지 않았던 병에 걸려서 태아가 3개월, 4개월 만에 죽음을 당하고 본인도 몇 번씩 고비가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오늘 저녁은 너무 겁니다. 또 낙화되었습니다. 또 일반 병실에 들어갔다 또 다시 아주 응급실을 또 들어가고 오늘 고비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을 기도해 준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고침받고 지금은 재활치료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그 분의 남동생이 우리 교회 청년에 속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저 구하라 자매님 동생입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에게는 기적의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다 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살리러 가자고서 가셨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두 자매가 뛰쳐나와서 마중을 하는데 한 자매는 말씀하기를, 주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한 사흘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너희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이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는 우리 아빠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인식하고 미래 하나님도 인식했는데 지금 현재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무시당한 거예요. 여기 왜 오셨겠어요? 장례식 치러주기 위해서겠어요? 산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죽음이 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고 오셨어요. 그랬던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려야지만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 아니겠니 거냐. 할렐루야. 다소야 미안하다. 네가 좀 죽어줘야지만 내가 너를 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니 네가 잠깐만 죽어달라. 아마 그런 뜻으로 느껴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과거에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때이고 앞으로는 또 부활을 일할 때 다시 부활하지만 지금 이제는 끝났습니다. 무덤의 문을 옮겨놔라. 무덤의 문도 주님이 옮겨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네가 그것을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너 무덤 속에서 나온 사람을 나오게 하시리라는 사실 네가 좀 알아야지만 되겠다.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 부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절망감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를 멸시해? 나를 믿지 않아?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짓밟아? 나를 모욕을 줘?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지? 맞아,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죽음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믿음이 가질 수도 없어. 참 안쓰럽다. 정말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셨어요. 문을 열어라. 심신이 극한 피로감에 취해 있었어요. 왜? 장례식 치르라고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자매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원이 됐겠죠. 돌문을 계속 밀어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소야 나오라. 그랬더니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수위에 묶인 채 무덤 밖으로 그 시신이 걸어서 나왔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전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풀어 다니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그 수위에 묶여있는 그 옷을 푸는 거 주님이 못하시겠어요? 말 한마디면 호록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푸는 것은 네가 하라 이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 교회에 오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네가 하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자세로 전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미래의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현재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의 원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여태까지 그 아람 왕이 진입할 때마다 엘리사가 예언적인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보고서 그들의 어떤 길목을 지키고 있다, 어떻게 쳐들어왔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이 그들과 더불어 싸울 때마다 승전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 뜨기 바로 직전이기에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활과 화살들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손으로 잡고 활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있으니까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구원의 화살을 그 창문을 향해서 통과하게 쏘십시오. 하면서 왕이 손 위에 엘리사가 손 얹고서 잠깐 뭐 기도했는지 안수했는지 안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쏘십시오. 아람을 멸절하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쏘십시오. 그래서 화살을 확 하고 나갔어요.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고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이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세 번 치라고 그랬으면 내가 세 번 치라고 그랬으면 세 번 쳐야 되지. 내가 치라고 했으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소심합니까? 대여섯 번이라도 치기만 했어도 당신은 아름 가운데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텐데 왜 세 번만 치십니까? 당신은 이제는 세 번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여념이 있어야 되는데 시키니까 시키는 어떤 대로 그냥 세 번만 하나 둘 세 번만 치고 나니까 굉장히 노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심하게 중대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심한 마음으로 위축당하지 마시고 대범한 마음으로 더 큰 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생존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no problem이 무슨 뜻이에요? No problem. 문제 없다 이거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왜 나빠요? 문제가 없으니까 나쁘다. 문제가 없으니까 좋다. 문제가 없는 것은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산 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없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문제가 있어야지 기적을 베풀게 되고,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고,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키우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견증을 체험하게 하시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과 목표와 투쟁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야지만 우리들은 살 수 있어요. 열대지방의 사람들, 밀림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 문제 없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춥기를 해 덥기를 해 바람이 불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그러고 살지. 문제가 있는 이 온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봄에 씨를 심지 않으면 여름에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가을에 어떻게 추수할 수 있어요? 겨울에 어떻게 그 추위를 날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마다 놓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때마다 이걸 지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발전하고 부지런하게 일어나고 총력을 다해서 애를 쓰니까 겨울을 맞이했을 때 처자와 더불어 함께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대충 싸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 되었었어요. 포로의 생활 중에도 바벨론의 언어로 그들을 공부시키고 바벨론의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선별한 그런 포도를 마시게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바벨론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그는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욕된 인생을 살지 않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교육을 시켜도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호인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모난 아버지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유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쟁취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찬탈해야 되고 그런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지만 될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뭐 술탄 듯 물탄 듯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권세 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센 노만 필 박사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50대까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서 원고를 가지고서 출판사에 가자마자 가면 전부 다 거절당하고 당신은 어떻게 믿고서 뭘 믿고서 이 책을 쓰겠습니까? 거절당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절당하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거절당하고 자꾸 무시당하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난 모르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원고지를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부인이 말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쓴 남편 의도를 깨닫고 나서 남편 몰래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원고지를 다 모아서 출판사에다 맡겼는데, 아주 조그만 이름도 없는 출판사에 맡겼더니 출판사 사장이 하는 말이, 인쇄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책이 나오고 나면 한번 찍어보고 나서는 결과를 모르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찍어봤는데 1950여 년도에 출간한 첫 번째 책이 70여 년 동안 오늘날까지 약 4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약 2,500만 내지 5천만 부가 팔렸다는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5천만 부가 팔렸대도 가만히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 5천만 부, 난 1억 부 팔렸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여러분들 5천만 부 팔리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성공을 생각하라.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크게 기도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이거 바로 그 생각이에요. 조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지어다. 책이 주관해요. 그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출판사를 찾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남편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아내다. 이 남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나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내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남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들이 훨씬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남성이라고 바꾸고서 한번 하십시다. 나는 남편을 성공시키는 좋은 아내다. 아멘. 성공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자의 부정적인 생각도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도 바닥이 없어요. 절대 긍정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고, 절대 부정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돈이 없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지. 돈이 없다고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돈이. 말들을 안 해 진짜 아직. 자, 돈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요. 아멘. 어느 게 긍정적인 말이고 어느 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돈이 없다가 부정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가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멘. 내가 휴대폰을 두고 왔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휴대폰을 찾아주실 거야. 아멘. 아멘.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군인이 전사한 사람의 숫자가 30만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3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또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불안으로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나 됐다는 것이에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이 30만인데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에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기도할 때 내가 한 거였어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손 펴보세요. 4부 예배, 3부 예배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여기 보면 손과 손목 사이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두 개를 딱 대봐요. 오른손이 길어요, 왼손이 길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손 내려봐요. 자, 긴장을 좀 풀시고. 오른손이 길어진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오른손이 길어진다. 오른손이 길어진다. 쭉쭉쭉쭉. 오른손이 길어진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길어진다. 오른손이 길어진다. 오른손이 길어진다. 오른손이 길어진다. 오른손이 길어진다. 자,
대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자, 다시. 자, 긴장 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자고요. 안수사님. 자, 왼손이 길어진다. 왼손이 길어진다. 왼손이 길어진다. 왼손이 쭉쭉쭉쭉 오른손보다 쭉쭉쭉쭉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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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왼손이 길어진다. 자, 대봅시다. 내가 무슨 마술사인 줄 알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봤어요. 물리적인 효과예요. 근데 내가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공평해서 노연받았다고 말을 많이 하고서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화학적인 작용, 생화학적인 작용 또는 어떤 물리적인 작용 다 합쳐서 건강하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면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자연적인 발상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지끈 아파도 감기인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은 괜찮아. 할렐루야. 내일은 괜찮다. 내일은 괜찮다. 내일 아침은 괜찮다. 내일 아침은 깨끗하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체가 되는데 감기인가? 예수 피해. 이거 말하고 흉내내는 것도 안 해요. 다 물러갔잖아. 그러면은 그게 오는 거예요. 너 왜 오냐 했더니 온다고 주인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성령님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김영준아.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은 돼. 자기 이름은. 김영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아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요. 그분은 신학교 졸업한 분이 아니라 집사로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44년 전에 그의 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의학적으로는 약 몇 주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요? 44년 전에요. 근데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말기 환자의 어떤 그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그럴 때도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와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파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By his stripes I'm healed. I'm healed. 나는 고침 받았다. 나는 치료 받았다. 나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사방에다가 다 붙여요. 화장실에, 경대에, 거울에, 그냥 탁, 창문에, 입에 탁 붙여서.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읽고, 귀로 듣고, 마음을 채우면은 이게 또 입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와. 그러면서 나는 거치 맞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이것이 또 입 밖으로 나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고치 맞았어. 그러면 그 입 밖으로 나온 것이 귀로 듣는 것이 또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새긴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계속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1년을 지났는데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언제 병이 살았는지 모르게 완치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개월 전에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죽지 말자.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죽지 말자. 이 말의 뜻이 뭐냐? 죽지 않는 경우, 어디서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아멘. 남에게 누가 되거나 자식들에게 피해가 되지 말고, 정말 오늘 잘 살다가 내일 아침에 딱 눈 뜨는 게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 것을 상상해야지 돼요. 밤낮 그냥 내가 아유 지금은 저거 놈들이 내 똥오줌 다 받아내겠지 밤낮 이런 거 상상하지 말고 아이고 그냥 잠자다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서 할렐루야 입성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어저께까지도 멀쩡하시던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네?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서 선포하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많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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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합시다.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죽지 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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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전하고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채워지고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이 순환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